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의 부구에 새어 나와서 예수의 크신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한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궁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어제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어제의 말씀부터 시작된 3차 선교 여행을 지금 사도 바울은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라는 곳이 가장 핵심이 되는 곳입니다. 다른 곳들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만 거의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지요. 그렇다고 에베소만 들른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원래 세웠던 것들을 다 들리기는 했었지만 그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다라는 의미에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 시간에서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전체적인 사역의 그림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서 참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지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능력인가 하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전에 이 베드로가 행했던 일보다 한 수 위의 능력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해야 일어났는데 바울은 그냥 얹기만 해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바울만 해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고 사실은 바울 아니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바울을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악귀가 떠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울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는데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그거 같은
뭐라 그래, 하나의 그 연극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의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졌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은 5만이 되는 책값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은 책이 굉장히 비싼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책이 비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때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텐베르크가 나타나기 전에는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굉장히 비싼 물건이 바로 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술하는 책과 책들을 다 모아서 사람들 앞에 불을 살렸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요즘의 시세로 따지면 수십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책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정도의 책들을 불사르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되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서 이 에베소 안에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삶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갖는 곳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말씀이 흥황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굉장히 존중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을 하니까 자기 이야기대로 사람들이 따라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 여기가 내가 사역해야 되는 곳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오니 주님이지. 이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21절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그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평생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자기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아마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이때까지는 로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로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마음이 자기의 사명으로 딱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갔던 사도 바울.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제가 예전에 2차 선교여행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번민하고 했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서는 그것과 딱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에서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고 이곳에 3년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기간은 좀 오랫동안 걸쳐서 벌어진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잘 되고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내가 마음이 떨리지도 않고 내가 이곳에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제는 나의 사역이 안정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잊지 않나 하면 자기의 사명을 잊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잡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한 번도 성경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도 자기를 신학자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있는 잡을 언제나 무엇이라고 딱 그가 했나 결정했나 하면 자기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의 삶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딱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너무 잘 되어서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삶의 소명은 선교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사역이 굉장히 평탄하게 진행이 될 때, 그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그곳에 돌아가면 고난받을 거 뻔하고, 잡힐 거 뻔하고, 사실은 로마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머릿속에 너무나 잘 그려지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의 말씀 이후에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거기 가면 잡힙니다. 당신 거기 가면 감옥에 투옥될 겁니다. 가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만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로마로 간다는 이 길이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닐 거라는 것을. 자기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이야기가 사실은 자기의 삶에는 굉장한 큰 아픔과 자기의 삶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사명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도 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로마를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이제 바뀌나 하면, 내가 서바나까지는, 서바나라는 거는, 서바나, 그거에서는, 예전 번역에서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스페인이 바로 서바나거든요.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사실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스페인은 땅끝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서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건 사도 바울은 상상하지 못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자기의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의 삶에 있는 사역들, 자기의 삶에 살아가는 일들이 자기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위에서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내일의 말씀을 바라보면 내일의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삶과 정말 반대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내일의 말씀에서는 자기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뛰어가는 사람들의 정확한 예가 또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내일은 내일로 또 넘기도록 하고. 하여간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 자기의 삶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내가 정말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는 삶을 선택하는 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로 가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말 오지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의 사명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내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목자 목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 특별히 목자 목련인들, 목자 목련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목장 식구들의 숫자가 북적북적해서 마음이 좀 즐거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야, 이게 우리끼리만 해야 되나? 부부끼리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역의 삶의 이 상황들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서 제자를 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명 앞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개인적으로 다 다른 사명을 가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하나의 사명,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명 하나에서는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을 선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기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유언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주님의 유언만큼은 좀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좀 다 박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보다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 바로 이것 하나 이루어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그렇게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명,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은 이 사명에서 결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사명,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건 좀 못해도 우리가 다른 거는 좀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공감과 우리의 경청과 그분들을 품어주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제자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제자들에 대한 가슴 두근거림, 하나님 필요한 곳에서는 주님이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도 이 주님의 사명만큼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